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오늘은 특히 장애인 주일입니다. 저희 통합 측 교단은 큰 절기, 정해져 있는 절기 외에 주일에 장애인 주일, 근로자 주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세상과 사회를 돌아보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장애인 주일 이렇게 같이 섬기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 수많은 장애인들이 있는데 보통 10%라고 하죠. 10%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장애인들은 한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미 이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 같이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장애인 주일을 첫 해 때 이렇게 목회 계획서에 하다가 둘째, 셋째 때 이제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장애인 주일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잘 안 잡혀서 고민하다가 저희 그 공동의회 때 한번 장애인 주일을 넣었다가 목회 계획에 마지막에 그걸 빼고 이제 사업 계획서에 이제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일은 우선 뺐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승일 형제가 이렇게 와서 장애인 주일 꼭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때부터 장애인 주일을 우리 교회가 같이 하고 있고 또 저도 제 마음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목회적 방향이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함께 이 땅의 장애인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야 될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와 뱀이 있습니다. 소와 뱀이 똑같은 개울의 물을 마시죠. 그런데 이 물을 마시고 그것에서 나오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는 젖을 내고요. 그리고 뱀은 독을 냅니다. 똑같은 물을 마셔도 그 물이 들어갔다가 나오면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분노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모습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모든 자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와, 이거 참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 땅으로 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이 게네사렛 땅은 뭐냐면 갈릴리 호수죠. 그런데 이 호수가 워낙 넓어서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디베료 황제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이뻐서 이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넓고 너무 이쁜 이 호수의 북서쪽, 북쪽에 서쪽에 그쪽에 있는 마을이 게네사렛 땅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특징이 뭐냐면 용토가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밀집해서 많이 살았던 그런 마을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밟으셨죠. 이제 이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시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는데 우리 마을에 오셨다. 이거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그때부터 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막 모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투병하는 자들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투병하는 자들을 이렇게 침상채로 막 옮겨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신 시장에 이제 이 병자들을 데리고 그 예수님 지나가신 시장에 같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셨습니다.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완전 곳곳에 다니신 거죠. 그 게네사렛 마을에
어디에 다녔습니까? 지방, 도시, 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마을, 도시, 농촌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어느 한 구역, 사역하기 좋은 그런 데 간 게 아니라 농촌, 막 지방 이런 데 그냥 예수님께서 곳곳에 다니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정말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일에 부지런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비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재 엄청 중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잉을 깨닫게 되면 만족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의 영성은 비잉을 깨닫는 데 있는 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비잉과 함께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doing이 있어야 됩니다.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역동적이고 삶의 방향성에 대한 적극적인 삶의 형식과 형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분은 존재 자체가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구원자의 doing을 하신 거예요. 삶으로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와 병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게 일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초월적인 능력을 가졌는데 그걸 자기 안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병든 자와 아픈 자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예수님께서는 돌보시고 만지시고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종종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being, 주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에 그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비행에 가두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doing으로 확장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열방까지 이 세상까지 확장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물론 우리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심장이 뛰는 거, 가슴이 뭉클거리는 거, 그리고 그 일을 해야지라는 어떤 동기, 이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할 때는 동기와 심장이 뛰는 일과 가슴이 식히는 일, 여러분 이것은 너무 드라마적이고 영화 같은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심장이 뛰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심장이 뛰거나 어떤 내가 가슴이 뭉클거리거나 가슴이 식히는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자리에 그곳에서 그 시간에 doing하는 자들입니다. 그곳에서 반복적인 일을 성실하게 하는 자들이죠. 이것이 아니면 자꾸 동기랑 뭐 어떤 감각적이고 가슴이 뭉클거리는 그런 어떤 메시지에 중독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이 가슴이 계속 막 쿵쿵쿵쿵쿵쿵쿵 뛸까요? 제가 세운교회 개척할 때 심장 뛰었거든요. 이런 교회 되겠다. 그런데 그 심장이 아직 쿵쿵쿵쿵 뛸까요? 아니요, 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들 우리 계신데 아직도 자기 아내를 보고 자기 남편을 보며 막 설레고 막 심장이 막 박박박 사랑해 막 이런 마음이 들까요? 저는 듭니다. 예, 꼭 사모님께 이야기해 주십시오.
목사님 든다더라 이렇게. 사실 안 들죠. 예, 그건 심장에 문제 있는 겁니다. 뭐 부정맥이 있든지. 여러분 동기가 중요한 것 같지만 동기는 시작할 때 필요한 거지. 그 뒤로는 동기가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의 부르심을 따라서 동일한 일, 반복적인 일, 정말 일상적인 일,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 그리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니까 내 심장과 상관없이 나의 것을 나눠주고 섬기는 그 용기.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보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성실과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증거는 성실과 용기입니다. 성실은 내가 내 삶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용기는 생각보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 마음에 아무런 동기가 없는데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감정적인 마약의 그런 설교나 이런 것에 심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기보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대한 성실과 부르심에 대한 용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심적 동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부지런하게 다니셨습니다. 부지런하게 이 아픈 자를 고치시고 저 아픈 자를 고치시고 이곳저곳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중요했던 것은 심적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자신이 그 자리에 그곳에 지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게네사렛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5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투병하는 자를 침상채로 예수님께 메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5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시장에 이 투병하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데려다 놓습니다. 굉장히 특별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는 마을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침상에 누워있는데 예수님 지나가시고 예수님 나를 고쳐줄 것 같은데 정말 만나고 싶은데 몸이 아프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도록 지나가실 때 그 투병하는 자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수고로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부지런하게 다니셨습니다. 왜 부지런하게 다니셨을까요?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55절, 56절 동일한 관점으로 기록한 거 보면 아마 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문화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성실하게 사역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뉘앙스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아서 제가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거의 90% 확신합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특심을 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특심 내게 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장애가 장애되지 않고 약함이 약함이 되지 않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장애가 장애되지 않고 약함이 약함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주중에 묵상하는데 퍼즐이 떠올랐습니다. 저같이 성격이 이렇게 보드게임을 좋아하거나 이런 좋아하지 않는 저 같은 성격은 사실 퍼즐 한두 조각 맞추다가 못하겠다 이러고 치 아프거든요. 그런데 성격이 이렇게 인내심이 있고 퍼즐 이렇게 끝까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혹시 있습니까? 1000피스 자기 맞춰봤다. 우리 교회 다 저랑 좀 비슷하네요. 여러분 이 피스 맞춰보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중간 거부터 안 맞추죠. 뭐부터 맞춥니까? 가해 아니면 각진 곳에
그거 찾기가 쉽습니다. 눈에 띕니다. 너무 맞추기 쉬워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거는 거기서부터 착착 쌓으면서 중간 거 맞춥니다. 여러분 중간 거 맞추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파란 바다 천피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중간 걸 맞추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쪽부터 서서히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는 그것을 안 맞추고 있다가 나중에 쭉쭉 맞추다가 그 하나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퍼즐 조각 하나 끝까지 다 맞춰야지 그 퍼즐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가보면 눈에 잘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목사가 눈에 잘 띕니다. 맞죠? 목사 세움교회 다니는데 세움교회 담임 목사 이름을 모른다. 아픈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모를 수가 없어요. 저 이종화예요. 혹시 처음 아신 분 계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 말고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눈에 잘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공동체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그 마지막 피스 조각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진짜 결정적일 때 마지막 퍼즐 맞춰야 될 때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을 공동체는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인 그 사람들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일상에서는 그 사람들 집에만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하지만 이 마을 공동체는 그 사람을 기억한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신다니까 그 사람들 침상채로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눈에 띄지 않는 그 한 조각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마을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김승일 형제님입니다. 이번에 12일에 목사 안수 받았죠. 우리 승일 형제님은 일급 내성마비 장애인입니다. 20대 때 신앙생활하고 신학교를 다니다가 교회에 대한 상처와 아픔으로 교회도 신학교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교회를 안 간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이 회복되고 같이 단기 선교도 나가고 그리고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저에게 목사님 저 이제 신학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교회에 전도사가 되고 이제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본문 보면서 승일 형제님이 우리 교회 다닐 때 그림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때 목사가 너무 고집이 있었죠. 진짜 제가 그때 고집을 안 부렸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어떤 고집이었냐면 우리 교회가 지하에 위치해 있는데 계단이 좁고 계단이 가파르고 이렇게 내려와야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 뭐였냐면 승일 형제님이 장애가 있는데 우선 내려오면 마음껏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마음껏 다닐 공간도 없었죠. 책상 의자가 있으니까. 그래도 영아부실이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애를 좋아하시니까 애를 보면서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고집스럽게 전동 휠체어를 내리자고 제가 항상 했지 않습니까? 우선 승일 형제님이 몸무게가 88kg 거의 90kg입니다. 그분을 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힘든 거는 전동 휠체어를 내리는 것. 무게는 80kg인데 4명이서 끙끙거리면서 그 좁은 복도를 뭐 밑에 있는 사람들 그래도 힘 조금 주면 되는데 위에서 내리는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잔발로 계단에 내려오다가 넘어질 뻔도 하고 그렇게 2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집사님들이 허리가 아파요. 김순환 집사님 허리 안 좋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종합병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지연 집사님 허리가 안 좋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우리 장 집사님하고 우리 준영 형제하고 우리 찬우 형제하고 너무 고생하고 너무 수고했습니다. 우리 수은 좋은 사님하고 일부 예배 때는 거의 뭐 집단으로 있었죠. 수고하신 분들이. 여러분 2년을 제가 그렇게 할 때 나 너무 고집스럽나?
이제 한 2년 정도 하니까 우리 형제 집사님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승일 형제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 몇 개월만 전동 휠체어 내리지 말고 일반 휠체어 내리면 좋겠다. 제가 양해를 부탁드렸고,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일반 휠체어를 쉽게 내렸습니다. 후회가 됩니다. 조금만 더 견딜걸. 그런데 약 2년을 고집스럽게 우리 집사님들과 청년들을 제가 고생시켰습니다. 진짜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후회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갈 때도 승일 형제님 같이 갔는데 형제가 저하고 인재 조은사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종원 조은사님 있었는데 하필이면 태권도 시범 보이다 다리를 다쳐가지고 계획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인재 조은사님이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인재 조은사님은 이제 담임 목사님 이제 시기한다고 혼자 막 모욕도 막 데리고 가 시키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인재 조은사님 진짜 고생 많이 했죠. 진짜 미안하고 진짜 작은 사례 받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미안하고 고마운데 저는 너무 영광스럽고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후회가 될까요? 장애가 장애되게 한 추억이 후회가 될까요? 아니면 장애가 장애되지 않도록 함께 마음을 모은 것이 후회가 될까요? 여러분, 그때는 차라리 장애가 장애되게 하는 것이 편합니다. 약함이 약함되게 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 나라는 후회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들은 후회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두잉으로 드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인생에 후회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 세움교회 공동체가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약함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내의 약함이, 야, 이거 못하네. 내 남편의 약함이, 오빠는 왜 그래? 이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고, 물론 부부가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약함이 되지 않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부모들의 약함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장애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할 때 1급 내성마비 장애가 있는 형통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 고2반에 1년 사업 계획 중에 뭐가 있었냐면 등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애들 다 건강하니까 등산하기가 너무 쉬웠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의 고민이 뭐였냐면 형통이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등산을. 1급 내성마비인데. 그래서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찾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은 산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포 무장의 숲길입니다. 이렇게 데크로 산에 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음 사진. 저런 식으로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까? 우리 형통입니다. 뒤에 밀고 있는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도훈입니다. 우리 청년부 권도훈 친구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정상입니다. 저기서 본 게 어떠냐면 다음 사진 낙동강이 보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등산을 했습니다. 이 숲길 이름이 너무 멋있어요.
무장의 숲길.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숲길. 하나님의 나라, 무장의 나라입니다. 장애가 장애되지 않고 약함이 약함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약함과 장애가 장애와 약함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과 방식입니다. 그런 공동체 같이 꿈꾸고 이루어가는 세운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